우리가 이 땅에 일고 있는 전쟁이 그치기를 소원하며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새벽을 침묵으로 완전히 만든, 침묵을 완전히 깨버렸던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그치고 또 회복이 되어지기를 우리 모두는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하면 누구일까요? 그가 무엇을 했기에 그렇게 악합니까? 그의 부인 악한 왕 하면 아왕, 또 이어서 이세벨까지 기억합니다. 이시 집안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끼어서 악한 여가 되어진 겁니다. 악한 왕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통치력이 있어서 아왕 시절에 그 주변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조공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지금의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개 지역이 지금의 요르단 이 지역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한번 좀 지도를 한번 좀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잘 보이시나요? 자, 오른쪽인가? 제가 한번 봅시다. 이쪽에 오른쪽에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모압이죠. 그 왼쪽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암몬, 모압 밑에서 읽어야 돼.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세 개 지역이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지역이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차로 들락날락 거리는데 뭐 별로 사이가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순례객들이 그까지 들어갔다 나오기도 합니다. 서로 많이 이렇게 통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좀 선진국 쪽으로 많이 GNP가 높으니까 좀 기반 시설이 잘 닦여져 있고 그쪽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 있어서 옛날에 있었던 모습들이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는 지역들도 없잖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지적을 하고요. 아합 왕 통치 시절에 이스라엘이 저 모압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세 개 중에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먼저 해야 돼요. 가운데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어졌는데 아합 왕과 이세벨이 죽게 되어지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모압 왕 메사가 조공을 내가 안 바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곧 선전포고였습니다. 만만히 보았다. 여호람 왕은 남왕국 왕인 그 시대에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솔로몬 왕이 죽고 솔로몬 사후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졌던 얘기까지 우리는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는 좀 크게 큰 통으로 좀 우리 알고 있어야 되고 이해는 좀 이렇게 큰 틀은 좀 세세한 부분에서 우리 단어이라든가 원어 뜻을 알기는 우리 성도들이 알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싶지만 그래도 큰 틀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남왕국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사건이 중대성을 가져서 우리가 연합해서 동맹을 맺어서 저 모압 왕을 치자, 모압 지역을 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개 지역을 가려고 보니 막바로 모압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모압으로 들어가기는 어렵고 어딘가 위로 올라가든지 밑으로 이렇게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갈 수 있는 곳은 세 개 지역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봅니다. 한번 스크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니? 밑에 에돔, 여기가 북방 지역인데 에돔을 통해서 모압으로 가야 되니 에돔 땅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 왕까지 합류를 해서 모압을 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나라가 있는 거 아니? 그 지역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 에돔과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러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연합해서 올라가게 되어지니까 원인은 조공을 바치던 것이 내가 그만두겠다. 이것은 선전포고였고 내가 너희들 만만해봤다. 내가 너희들 쳐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내재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중대성을 설명하고 그렇게 합의가 되어진 겁니다. 가는 도중에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가게 되면 분명히 이 전쟁은 이길 줄만 알았는데 웬걸 갑자기 복병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도 가축도 짐승도 먹을 물이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잘못했다가 지게 되어졌어요. 아니, 지게 될 거리 아니라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연합군들이 마실 물이 없고 또 짐승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이 물이 없으면 어떤 용을 써서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겁니다. 이때 그들은 어떤 모습을 취했느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막다른 골목에 들어간 것처럼 쩔쩔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문제가 너무 무겁고 내가 만난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신음할 때 내 영혼이 황폐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실패의 언덕에 서서 울며 넋두리하며 좌절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키고 더 이래 꼬이고 저래 꼬이고 한번 어떻게 말려들다 보니까 이상하게 헤쳐못 내 머리가 왜 이렇게 둔한지 여기에 순발력 있어서 잘 풀었다고 한다면 좋은 결말을 얻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 꼬이고 또 설키고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도 이것이 돈의 문제인지 자식의 문제인지 우리 집안의 문제인지 여러 문제가 우리의 인생살이에 우리를 괴롭게도 하고 어렵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주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개 나라가 연합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식은 죽 먹기다 라고 해서 쉽게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절박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과 시련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 이기느냐 지느냐라고 하는 이 기로에 놓여 있었을 때 저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각기의 반응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의 반응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위기와 문제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절망에 빠진 나머지 탄식과 원망 소리 나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는 줄 아니? 우리 9절 아까 지금까지 읽은 거나 마찬가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10절, 9절 다음에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다가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가지고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한다라고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고 누구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지 않냐고 오히려 불평하고 탄식하며 절망하고 이러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절망적인 나락에 빠진 그때 평소에 좀 그렇게 하지. 평소에 예배 좀 일찍 나오고 예배에 좀 출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모습을 보였다면 내가 말을 안 하지. 근데 그런 거 전혀 안 보이다가 문제가 생기게 하나님이 이러면 이럴 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는지 10절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없냐 있냐 없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음을 알았기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을 만한 무언가 있겠다. 아니 12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하나님 말씀이 그 선지자에게 있다. 그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문제를, 이 위기를, 이 힘든 것을,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누구를 찾았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나와 저 멀리 있는 동화 속에 있는 이야기, 먼 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체험하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써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은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께 물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없냐? 이 말의 뜻은 뭐인 거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 살아갈 때 우리는요, 아무리 강한 것 같고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인생 별거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있는 것뿐이지만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긁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헛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이 문제 앞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의 뜻은 이 커다란 위기 가운데서 기도해 줄 주의 종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께 우리 한번 물어보자라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시험이나 환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 먼저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의 도움을 구해보려고 손을 좀 내밀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상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전폭적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저로서는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병사가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직접 엘리사를 방문합니다. 여기에도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한 병사에게 왕이니까 지금 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분께 기도를 좀 청하고 오시오 라고 명하지 않고 여기 말씀 보니까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함께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에게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내 음성으로, 내 소리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대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너 소리 듣기 싫다고 그냥 입을 틀어막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길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세 왕의 내방을 받은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3절에 아주 냉담합니다. 냉담합니다. 사악한 왕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내가 얼굴도 보기 싫다라는 겁니다. 이 내방을 받은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말하기를 당신 얼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선지자고 당신은 지금 선지자고 이 사람은 왕이에요. 왕의 권세를, 그 당시 왕의 권세는 대단한 권세. 요즘 대통령 권세도 대단한데 대통령보다도 요즘은 우리는 삼권이 분립되어져 있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당시에 왕의 절대적인 권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 보기 싫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악했는지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데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부모들은 여호람의 부모죠. 왕하고 이세벨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 대신 통치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요, 악한 왕 하게 되어서 왜 아왕이라고 하면 하나님 우상 섬기는데 하나님 안 섬기는 우상 섬기는 대명사요. 이세벨이 이방 여인으로 아주 악하게 짝이 없습니다. 남의 밭도 사람 죽여서라도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도 지키기 원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힘다 할지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을 계속 지키는 사명을 감을 가지는데 그렇게 해서 피밭을 만들면서도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여호람 왕은 그의 부친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악을 답습합니다. 그러니 엘리사 선지자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나로부터 당신이 어떻게 하여야 화평의 대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평안할 때 당신을 위로해주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그 예언자에게 즉 바알과 아사라에게 가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공경을 풀어달라고 얘기하시오 라고 하는 게 13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14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와 함께 왔기 때문에 아마 북이스라엘 여호람만 갔다면 아마 저 바알과 아사라 상을 가십시오 라고 끝냈을 겁니다. 얼굴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끝냈을 겁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엘리사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하면 여호사밧 얼굴 보지 아니하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않겠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의 얼굴 때문에 내가 함께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집안에 예수 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더라도 그 집안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겠다. 그 나라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애굽이요 전 지역에서 그냥 그 당시 바로가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살게 되어지고 요셉 한 사람이 그 희망이었고 호프였어요. 그게요 우리가요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당신의 얼굴 보고 이 길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예수 잘 믿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전철 타고 떡 가면서 여러분 안심하시오. 나 때문에 당신들 편안히 가는 줄 아시오. 크게 외치지 마시고 속으로만 예수 한번 보십시오. 그냥 사실 예수 잘 믿는 나 때문에 당신들 편안히 지금 살고 있는 거요. 지금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오늘 당신들과 함께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 집안에 함께 같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는데 만일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어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호람을 보았을 때는 착잡하고 분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길을 제시하고 해답을 제시해 주시기를 3장 16절 말씀입니다. 15절은 그 문고를 타라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16절 말하기를 이르되 여호와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파되 뭐라고요? 많이 파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가 하시기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예배를 농담처럼 하찮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요 막바로 설교만 와가지고 설교만 딱 듣고 끝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앞에 찬송이 중요해요. 찬송 앞에 기도가 참 중요해요. 찬송과 기도가 참 중요하고 이렇게 예배를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파송하는 이 말씀을 받고 이 순서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시간제를 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받는 자세가 오늘 15절 말씀 보기 들으시면 금은고 탈자를 불러와라. 금은고를 타는 거예요. 금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 그가 금은고 타는 자가 금은고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지고 응답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준비하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 듣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이렇게 절박할 때 나락으로 떨어질 것만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은요 전쟁 그렇게 치했다 줬어요. 세 왕이 암만 연합한데 무엇하겠습니까? 지금 마실 물이 없고요. 문제가 크게 생겨가지고요. 질 것만 같아요. 어떤 힘을 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적경에 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남편을 해요. 아내를 향하여서 이런저런 아프기도 질병의 나락도 있고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골짜기를 파되 많이 팔아라는 겁니다. 이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절망의 골짜기, 힘든 골짜기, 어려운 골짜기,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것, 시냇물이 흐르고 샘이 솟아야 할 그 골짜기에도 불구하고 물이 말라버린 아주 깡마른 자갈만 뒹구는 그런 골짜기,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대신 돌멩이만 뒹구는 그런 골짜기, 물 없는 골짜기나 물 없는 골짜기는 사막이나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재구시 못하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배우고 똑똑해도 재구시를 못해요. 제 앞가림도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골짜기였다 할지라도 목마른 연합군에게 물 한 방울 주지 못하고 한다면 그 골짜기 존재 의미를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학력과 지식과 기술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영혼의 생명의 샘, 은혜의 샘, 구원의 샘이 흐르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메마른 인생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목적이요? 돈을 벌고 밥을 먹고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사람답게 사람다운 일을 해가면서 인정받으면서 가치를 느끼며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메마른 인생의 골짜기에 개천을 파야겠습니다. 가물고 메마른 우리 마음의 골짜기, 죄와 교만의 골짜기, 탐욕을 우거진 그 골짜기에 가로얻고 나면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에돔의 이 골짜기, 물이 말라버린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라는 것.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불가능한 골짜기, 물이 말라버렸으니 비합리적인 별로 매력이 없는 그런 골짜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좌절에 빠진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요.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도 안 되고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 개천을 파되 많이 팔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팔 때요 믿음으로 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고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여러분,
비가 오려고 한다면 먼저 바람이 불고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건데, 근데 이 보니까 바람도 안 보이고 구름도 안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천둥 소리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좌우되지 말고 믿고 샘을 팔아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과학은 드러난 현상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책망했을 때 바른 겁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비결입니다. 의심과 불신앙은 모든 일을 안 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린 찬송 부를 때 늘 잘 부르잖아요. 힘있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무리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거리면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 약속 위에 서리라고 우리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걸어나가고 찬송합니다만, 문제가 생기고 어렵게 힘들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는요, 아직 바람도 비도 없는데도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기도로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비가 내릴 것이라고 준비하라고 하고, 엘리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앞뒤 재어보고 믿는 사람은 그만큼 뒤떨어지고 손해봅니다. 이유는 믿고 나서 생각하는 사람에게 뒤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두 손 들고 주여 믿습니다 하며, 우리 때로는 좀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며 의탁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조용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개천을 파되 많이 팔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많이 파면 물이 많이 고이고 적게 파면 적게 고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연합군이 마실 물이라고 한다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야 물이 콸콸콸 막 쏟아나오지 않겠습니까? 열왕기 4장의 말씀 보게 되시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아마 빚을 많이 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에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을 때 너희 집에 가진 게 무엇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너는 가서 이웃집에 가서 기름병을 빌리되 많이, 빈병을 빌리되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게 기름을 채우는데 기름이 가득 채웁니다. 또 있냐? 빈병이 이게 끝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기름도 끝쳤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팔아다가 빚을 갚아라. 빌려온 기름병이 다 찼을 때 기름의 기적도 거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만큼 받습니다. 우리가요, 물론 그런 만큼 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큰 거로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할 때요, 옹졸한 마음으로 우리가요, 그냥 여기 교회 전투하러 왔습니까? 우리가 다른데 어디서 얻어맞고 어디서 눈을 흘긴다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 줘야 할 우리들이에요. 우리 모두 어떤 분은 목사님한테 그냥 쏟아 부으려고 노력 안 해요. 목사도 연약한 인간이고 연약해요. 여러분이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기도가 필요하고 같이 여러분의 아픔이 나의 기도로 받아지기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성도 지난주에 빠졌구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신방하기 나 바빠요. 왜 이렇게 바쁘게 목사를 만드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누가 결석했는지 누가 빠지는지 누가 다 보이잖아요. 그럼 수요일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왜 이렇게 신방을 많이 하게 합니까?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방하게 하네? 아이고, 아무개 뺀질이 성도는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요, 여러분, 우리가요 옹졸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지 말고 좀 어떤 때는 좀 크게 좀 힘차게 하나님 나를 위하여 좀 힘있게 좀 하세요. 너무 찌찌하게 이째째 김째째
째째들이 모여 주의 일 한다고 이거 하자고 저거 하자고 하는데 째째들이 모여 하지 말고 개천을 파되 많이 파라는 거예요. 힘있게 파라는 겁니다. 주의 일 힘있게 주의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릇을 막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좀 힘있게 주님 감동받을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하나님에게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또 팔려고 한다면요, 주님께서는요, 은혜도 그렇게 받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 사랑을 입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한다. 하나님이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섬길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높고 깊고 길고 넓어서 청량할 길이 없어요. 이런 은혜로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 또 많이 판다는 것은 힘껏 판다는 겁니다. 자연히 많이 파려고 한다면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땀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써야 돼요.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태도가 아니라 좀 힘을 써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조금 힘들겠지요. 그러나 해야 합니다. 공부도 그래요. 남들 다 자는 것 다 같이 다 자고 더 자고 그 공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일찍 문 여는 가게도 있고 12시 지나가지고 넓게 문 여는 가게 뭐 장사하겠습니까? 힘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히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로마서에서 주님께 바울 사도 말하기를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열심으로 인생을 살고 일을 해야 합니다. 힘껏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도 더 힘써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여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해보십시다. 가능합니다. 해봅시다. 김집사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전도도 한번 해봅시다. 기도도 한번 해봅시다. 예배도 드려봅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봅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봅시다.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게 되어지는 거니 5절 에돔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되어졌는데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고 사막에 물이 헐거 넘치듯이 가난한 심령에 생수의 강이 터지고 상한 심령, 답답한 심령에 위로와 축복의 강수가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낙심에 빠져있던 병사들, 군사들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특별히 17절 말씀 보니까 그곳에 물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17절 물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시다 말고 감질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물이 풍성하게 되어지자 짐승까지도 17절 말씀 보니까 병사, 군사 다 연합군 병사 다 마신 물이 있었지만 짐승까지도 가축도 충만하게 물이 마셨다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전쟁에서도 크게 이겼다라는 겁니다. 애쓰지 않고 이겼다라는 겁니다. 힘쓰지 않고 이겼다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골짜기에 넘쳐 물이 갑자기 그냥 물이 콸콸콸 막 넘치긴 하니까 그것이 상대방 진영에서 보니까 핏빛인 줄 알고 모압 사람들 진영에서 볼 때 햇빛처럼 물빛이 핏빛으로 갑자기 그것이 물이 안 비치다가 물이 비치니까 그 핏빛으로 보다가 이를 보고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사들과 연합군들이 자중진환을 일으켜서 서로 죽인 피라고 생각하여 쳐들어왔다가 연합군의 반격을 받고 크게 패하고
도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말을 하면 도주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이라고 하면 여러분 모두가 아멘 할렐루야 할 줄 알았어. 근데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이들이 핏빛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연합군의 반격을 받고 다 크게 패하고 도주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도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민도 물러갑니다. 걱정도 물러갑니다. 우한 길고 물러갑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 이 백성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또 평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 속에 우리 모두에게 개인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 주간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